소문에 의하면 전쟁 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안 났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전쟁 나도 예배 나옵시다. 시작. 전쟁 나도 예배 나옵시다. 여러분, 옆 사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시작. 전쟁이 나건 말건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부자건 가난하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하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건강하건 아프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아프건 건강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잘 되건 안 되건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나건 말건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종, 이 말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도 하고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으로 나누기도 해요. 구약, 앞으로 오실 메시아. 사람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고,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크게.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걸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걸 믿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다를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어요. 자,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의 다 같이 외모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하여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삐쩍 말랐다, 깡마른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 있잖아요. 삐쩍 마르고 깡 마른 사람도 이쁘게 삐쩍 마른 사람이 있고 안 이쁘게 삐쩍 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2절 좀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고운 모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삐쩍 말랐어요? 깡 말랐어요? 그런데 말랐는데 이뻐요? 말랐는데 잘생겼어요? 그게 아니고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은혜 받을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이 좀 못생겼거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의 정확하단 말이에요. 자, 3절. 옆 사람 얼굴 너무 오래 보지 말아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멸시받아 봤어요. 그래서 멸시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버림받아 봤어요. 그래서 버림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겪었어요. 간고, 질고, 병 걸렸다는 말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세요. 예수님은 큰 병에 걸려봤고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서글픈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앞뒤 좌우가 막혔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질고를 지셨고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셨어요. 누구의? 우리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질고를 지시고 누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문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의 질고를 지고 자기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해받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정죄를 받았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성경 똑바로 보고 바른 대로 말해야 돼요. 예수님 왜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왜 찔렸어요?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 왜 상함을 당하셨어요? 내 죄악 때문에. 아멘. 예수님 왜 찔렸을까?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왜 상함을 당하셨을까? 내 죄악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와 내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와 내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림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상함으로 내 허물을 담당하셨으며 내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아멘.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못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고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각도 안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쓰다가 못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다가 못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죄라고 말하고 이걸 허물이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도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못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몸부림치다가 못 지키는 것과 처음부터 포기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못 지킨다고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못 지킬 때 죄를 짓고 못 지킬 때 허물이 있어요. 그럼 그 죄와 허물을 붙잡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살 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이미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딱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적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적도 표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까요? 나는 못 지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못 살아요. 하지만 못 지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이 뭐예요?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절대로 못해. 난 불가능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건 못해. 난 이건 못해. 난 이건 못해. 난 이건 못해. 틀렸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처음부터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못해, 정리 딱 끝났어요. 생각 딱 정리됐어요. 여러분, 그 속엔 주의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역사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못 살았어요. 지금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못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혈기를 꺾으려고 했지만 못 꺾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집을 꺾으려고 했지만 못 꺾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종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회복시키시며 지금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를 시편에 보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진대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편말을 하나 딱 세우신대요. 낚시 금지.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지고 편말을 딱 세우세요. 낚시 금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낚시할 수 없고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없고 다시 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어요.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어요.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못 살았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03년도에 지금의 북한 원산에서 선교사님 2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봐도 술주정뱅이들, 여기 봐도 노름하는 사람들, 여기 봐도 가 쓰고 도포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5명, 10명이 모여서 꽤 큰 기도 모임이 됐어요. 이들이 기도하다가 조선을 부흥을 위한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로버트 하디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이분이, 이 하디 목사님이 이 원산에서 막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을 막 감동하신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다 말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자만을 용서해 주세요.
막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여자 선교사가 울었고 뒤에 있던 남자 선교사가 울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개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회개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조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모임이 점점 확산되면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평양에 대부흥의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요? 부흥은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붙잡고, 내 남편의 죄를 붙잡고, 내 아들, 딸의 죄를 붙잡고, 우리 교회의 죄를 붙잡고, 한국교회의 죄를 붙잡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886년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포졸들이 쏜 활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만약에 조선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면 내 피가 대동강에 흐를 것이고 대동강을 통하여 내 피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없어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반도 지도를 놓고서 보세요. 기독교 1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종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나? 대동강을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선교사 토마스, 그 뒤에 제임스 홀,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고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었고 기독교 부흥의 역사로 만들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시대와 이 조국교회와 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회개해야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붙잡고 우리 교회의 죄를 붙잡고 내 남편의 죄를 붙잡고 내 딸의 죄를 붙잡고 내 아들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해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가 찔림은 우리 업무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못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회개할 때다. 목사님 나는 죄가 없는데요. 틀렸어요. 내 죄를 붙잡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죄도 붙잡고 회개해야지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죄, 내 남편과 아내의 죄, 내 아들과 딸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땅의 죄, 한국교회의 죄가 그들만의 일입니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언제 회개해봤나? 내가 언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본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제 눈에 회개로 안 보여요. 단순히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후회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후회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 한 방울 안 쏟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 그건 후회한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에서 돌이키고 더러움에서 돌이키고 악함에서 돌이키고 술 취함에서 돌이키고 방탕에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후회 그만하고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아멘. 신문을 보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매스컴을 보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그걸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여러분, 그것이 그들만의 죄입니까?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난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지요.
그들은 잡힌 죄인이고 나는 잡히지 않은 죄인이죠. 그들은 발각된 죄인이고 나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회개가 없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잘해요. 여러분, 연약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잘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있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 돌 드는 건 누군 못해요. 가늠한 여인 있어요. 그 여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건 그 여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여자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아멘. 안타까운 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보지 못해요. 안타까운 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 더러움을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세차를 하러 갔대요. 기름을 두러 갔대요. 그런데 기름을 두러 갔는데 너무 차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차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차를 깨끗이 세차를 했어요. 근데도 더러운 거예요. 아저씨 차 좀 세차 좀 해달라니까는요, 깨끗이 세차했어요. 그런데 더러운 거예요. 아저씨 차가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그리고 싸웠어요. 근데 그 세차장을 벗어나는데 아내가 한마디 하더래요. 여보, 차는 깨끗해요. 근데 당신 안경이 더러운 거야. 당신 안경이 더러운 거야. 저는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서 이만큼의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세요. 야야, 네가 준비한 설교 원고 너무나 중요한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겠니? 내가 이사야 53장을 통해 너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니? 여러분, 저는 지금도 수많은 신문을 보고 수많은 매스컴을 보면서 수많은 잘못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봐요. 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악플을 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4년 전에 선교사들 2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회개했어요.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내 조국을 가슴에 품고 울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 회개하는 교회가 없어요. 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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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남편의 죄를 붙잡고 아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자식의 죄를 붙잡고 부모가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의 죄를 붙잡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부흥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있으며, 매스컴에 나오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규모만큼 지역교회와 조국교회와 민족교회를 섬기며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길 수 있을까? 우린 여기에 더 많이 집중하지,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반쪽짜리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부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죄함의 은혜를 믿기에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한 여자가 남편을 잃었어요. 그 슬픔 때문에 밀양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아들하고 둘이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납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여자가 그걸 못 견뎌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해처럼 맑은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었대요.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리고 누구도 나에게 정죄할 수 없대요. 신앙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그 남자는 가장 중요한 걸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내 죄 때문에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내 죄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죄를 용서할 시간을 줘야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줄 아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정도로 하찮습니까? 그 정도로 가볍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 탓은 말하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설교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닐지도 몰라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내 죄를 보지는 못했어요. 내 연약함을 보지는 못했어요. 내 더러움을 보진 않았어요. 내 흉악함을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비판해요. 아내들은 남편을 비판해요. 부모는 자식을 정죄해요. 자식은 부모들을 비판해요. 여러분, 복수하는 건 짐승 같은 거예요. 판단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안타까운 건 죄진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마디 해놓고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얼굴 활짝 웃어가면서 너무 정정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일까요? 그건 반쪽짜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그렇게 가벼운 일이라면, 내 죄가 그렇게 하찮은 일이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대단한 거예요. 내 죄가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죽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오직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 죄가 담당을 당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환경이 이래가지고요, 나는 상황이 이래가지고요,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고, 수요 예배를 못 나올 수밖에 없고, 금요일을 못 나올 수밖에 없고, 전도를 못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못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걸 정당화하지 마세요. 내가 못 사는 걸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못 사는 걸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걸 너무 쉽게 변명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못 살면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악을 쓰며 기도해야죠. 못 살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못 살면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걸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핑계댑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걸 자꾸만 인간의 연약함에다 갖다 붙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왜 자꾸 핑계하고 왜 자꾸 변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 내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달라고 애걸하며 부끄러워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지. 여러분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걸 병명 핑계합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합시다. 오늘 여러분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한 걸 여러분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아멘. 왜 신앙이 자꾸 타락합니까? 왜 신앙이 변질됩니까? 옛날엔 예배 한 번 빠지면 죽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합리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게 왜 그렇게 많아졌어요? 옛날엔 11조 한 번 뛰어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왜 언젠가부터 그런데 전혀 마음이 인색해졌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옛날엔 주일을 온전히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 지냅니까?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며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타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타락은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이러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타락은요 자기 자리,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걸 타락이래요. 여러분 침이요 입 안에 있으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침이 입 밖으로 나가면 더럽잖아요. 이게 타락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이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이요 머리에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1,000원에 머리 한 가닥 심겠다면 한 200만 원어치는 심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있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타락이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글을 하나 읽다가 유행가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그 유행가가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 가사를 노래는 몰라요. 들어보세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우 풍경. 우우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치 말이래요. 무슨 뜻이지요? 말세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말세의 끝.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담배 피는 걸 보고 말세래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스킨십 하는 걸 보고 말세래요. 널 보니까 말세야, 널 보니까 말세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기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날 보면 말세 같지 않으세요?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됐거든요. 나를 가르쳐준 목사님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나를 가르쳐준 목사님 이렇게 안 사셨거든요. 저는 절 보면은요 말세 같아요. 오늘 전쟁 나건 안 나건 저는 정말 저를 보니까 말세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들어봐요. 이 시대에 썩고 타락한 걸 보고 어떤 목사가 이랬대, 어떤 교회가 이랬대, 그걸 보고 말세라고 느낍니까? 나를 보면 말세 아닙니까?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의 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 지금 연말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말세라고 그래요. 날 보면 말세인 거예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엄마가 엄마 자리 있어야지요. 아빠가 아빠 자리 있어야지요. 자식이 자식 자리에 있어야지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요. 그걸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고서 말세라고 말해요. 틀렸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날 보니까 말세. 날 보니까 정말 말세가 맞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날 텐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날 텐데.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날 텐데. 오죽했으면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할 때 오시고 내가 딴짓할 때는 오지 마시옵소서.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주님이 딱 이때 오셨으면 좋겠어. 이때. 근데 주님은 이때보다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비 많이 오고 찬바람 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아무도 교회 가기 싫은 날 그때 오실 가능성이 많다고, 제 말은 아니고 그 소리엘 찬양사역자 그분께서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월 14일 11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 죄 말하지 말아요. 내가 내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우리 가족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민족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옷을 찢어가며 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그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 기독교인이요, 너무 욕심 많아요. 너무 욕심 많아요.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욕심 많아요. 그리고 너무 고집이 세요. 너무 지 잘났어요.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욕을 먹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용규 목사님이란 분 아시죠? 내려놓음이란 책을 쓴 분.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주일인데 몽골에서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소가 제일 큰 재산이잖아요. 아침 내내 찾아다니다가 예배 시간 다 된 거예요. 소 찾다 말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소 찾다가요 못 찾아가지고 왔어요. 소 찾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고민이에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재산 목록이 이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이 아이는 소 찾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예배에 온 거잖아요. 예배가 딱 끝나고 축도하고 딱 나갔는데, 예배당 문 열고 딱 나갔는데 예배당 밖에서 소가 풀 뜯어먹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이용규 목사님이 쓴 책 1권이 내려놓음이죠. 여러분, 2권이 뭐지요? 더 내려놓음. 더. 오늘 내려놨는데도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더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더. 시작. 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려놓음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죠. 그 더 내려놓음 다음 책이 뭔지 아세요? 지금 때려 맞히죠. 다 내려놓음이라고 막 때려 놓죠. 때려 맞히지 말고 같이 걷기.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같이 걷자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앞서가지 말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자는,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을 신앙생활하며 예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 근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가며 내 죄와 내 가족의 죄와 내 허물 붙잡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를 붙잡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규모에 맞는 기도의 넓이가 나타나야 돼요. 내 죄를 붙잡고 지역과 지역의 교회들을 붙잡고 한국교회를 붙잡고 또한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일들을 붙잡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너무 소중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이라는 걸 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이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의 담을 허물면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신 것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으세요? 어떤 회개할 게 있으세요? 두 손을 모아보세요.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